일자리를 구합니다. 일터를 구합니다. 가야 할 비전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가야 할 길을 잘 들어설 수 있도록 인생의 비전의 길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일할 수 있는 또 일터와 일감을 허락해 주셔서 땀 흘리는 보람, 열심히 수고하는 재미를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께 또 소원을 아뢰고 있사오나니 그 소원 다 들으시고 주 안에 넉넉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합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하반절에 오직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오직부터 시작.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제목을 이 본문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구사동기들 오셨죠? 예배당이 훨씬 파릇파릇해졌습니다. 우리 구사동기들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썼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 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신약시대에만 이르를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바울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 성경 기록되어진 13권의 바울의 서신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아마 이것은 꼭 기억하고 싶은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참 멋진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런저런 모양의 모임 중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받으면 여러분 그 고백 평생 잊지 못하시겠죠.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했거든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또 바울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생사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 귀에 얼마나 속속 들어오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담아두기 좋은 고백입니까? 그런 고백들도 있지만은 저는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만한 바울의 고백은 이 본문도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 후면 2013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2012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잘 들으시면,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오늘 이 예배당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 2012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힘드신 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견지해왔던 태도가 있습니다.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전히 이력서를 내고 나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입장에 많이 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서 쓰는 입장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쓰는 이력서가 나를 뽑아주는 분들이 그분들 눈에 쏙쏙 들어오도록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시죠. 저도 지난 9년 동안 이 상도중앙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의 목회자를 목사님께 추천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있어 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력서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력서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제끼기도 하고 또 범죄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태도지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았기에 그는 그의 인생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출신자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할 줄 압니다. 그거 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 봐가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금세 찾아내십니다. 정말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 오늘 선포하게 되어질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하늘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주중에 말씀 안 읽으시는 분들은 주일날 말씀 읽기가 쉽지 않지요. 해왔던 삶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찬송하는 사람은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단 내려오면서 찬송 따라하면서 내려옵니다. 찬송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찬송 30분 하는 동안 마지막 끝자락에 조금 따라할까 말까 합니다. 발동이 늦게 걸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 읽고 또 크게 따라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다시 한번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런 자세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찬양대에서는 앞에 스프링 콰이어 싱어들이 말이죠. 저는 사실 예배 시간에 이 많은 예배 공동체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라면 오라니 이렇게까지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 정도 이력이고 나 정도 경력이면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어렵지요. 나 같은 사람 간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드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의 은혜에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징검다리 노릇할 수 있도록 이 자리 주신 것,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인데 1년 동안 이렇게 건강 주시고 체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은혜로운 사부 예배 공동체에 스프링 콰이어란 이 SG라는 이름으로 수임받게 됐다는 것,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는 그런 자리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 중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스스로도 감추고 싶은 옛날 과거의 모습, 스스로도 정말 감추어서 어떤 인터넷을 뒤져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내 과거를 버리고 싶은 과거, 바로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 바울의 과거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자기 혼자 부인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잡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도 잡기 위하여 저 먼 거리 다메섹까지도 한 걸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는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자만 남아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는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까? 그는 사도 중에 큰 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도 중에 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러나 그 어떤 데는 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는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누가 보더라도 당신만큼은 사도 중에 큰 자라고 지칭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주님 얼굴 바라볼 수가 없어 그냥 주님 허락하신 삶을 잊어버린 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몸을 입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그는 차마 주님을 3번 배신한 까닭에,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어떤 제자인 까닭에 그 스스로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 까닭에 그렇게 말했던 그였기에 3번 배신한 그의 행위가 누구보다도 큰 죄인 줄 알았기에 그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모르시는 주님 앞에 사랑이란 말을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을 때도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에 그제서야 그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님 앞에 사도 중에 사도, 제자 중에 제자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입니다. 다 작은 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머님들 계십니까? 어머님들이 자격이 됩니까? 하늘을 돌아봐도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중에 작은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 2012년 하늘을 돌아보며 어떻게 반성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같은 아버지도 아니다. 나는 아버지답지도 않다. 우리 자녀에게 부끄럽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려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예수 믿지 못하고 저 석가모니 구원한다는 사실로 석가모니를 믿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 못지않게 열성을 다하여 절에 다니고 1년에 한 번 석가 단신일만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을 모셔서 불공 드리고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어디 가면 어떤 목사는 3대째, 4대째 우리 가정은 목사 가정입니다 할 때에 저는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절도 세우시고 저도 어릴 적에 절 많이 뛰어다녔다고. 그랬던 내가 이렇게 목사 노릇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실 때 직장에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프로젝트 여러분이 감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기말고사로 잘 본 그 과목 그 시험 여러분이 감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대학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격과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앞주일 때 성김지기 동산지기 우리 축복기도 했지만 성김지기 모란에 돌아볼 때 성김지기 같지도 않은데 성김지기 세워진 것 아닙니까? 동산지기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지기 자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자세는 나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것밖에 안 줘? 그러면 은혜고 뭐가 없는 것이. 직장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이런 돈밖에 주지 않는 직장을 은혜롭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작은 자라 생각할 때에 직장 생활도 은혜로운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장, 회장, 실력자, 전문가, 박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집에서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집에서 보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내가 벌어온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가정에서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자입니다. 그 직장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순식간에 무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격증 한번 땄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런 자격증 따놓고도 쓸 짝이 없고 갈 곳이 없으면 그만큼 처참한 것이 없습니다. 다 된 것 같지만은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숨쉬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 치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나도 숨기고 싶은 이유, 나는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이걸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 바울은 은혜에 빚져 있다는 생각은 늘 했습니다. 나는 은혜에 빚져 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고를 했는데 그 어떤 사도보다도 엄청나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 자타고 고민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그만하는 겁니다. 민망해하지도 않습니다. 민망해하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타가 고민하기를 난 어떤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코피아오 이런 단어인데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는 기운이 다하여 탈진할 때까지 노력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는 내가 기운이 다 쇠하여 탈진할 때까지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누구 중에도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다 스스로 자타가 고민할 정도면 하나님의 100% 은혜로 고백할 수 없죠. 내가 수고하는 거 50% 하나님의 은혜 50% 합 100%로 올 한해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만하다는 얘기 들을까봐 그래도 내가 수고는 했으니까 50 얘기하면 교만하다는 얘기 들을까봐 좀 겸손하게 조금 낮춰서 얘기하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왜? 내가 그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으니까. 수고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90% 그래도 나의 수고 10% 그렇게 합이 100이 되어 올해 2012년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100% 배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내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100% 배제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물과 기름이 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수고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한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얘기가 되어져야지 적어도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보다 2012년도는 내가 살아온 이 모든 내 삶을 돌아볼 때 가장 많이 수고한 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99%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1%만큼은 나의 수고가 섞여서 올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1%의 나의 수고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퇴색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 우리 수고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공부에 수고하지 말고 그저 기도만 하고 시험 보라는 뜻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왜 수고를 사도 중에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기운이 다할 때까지 탈진 상태가 되도록 그가 수고한 이유는, 그리고 그 수고가 사도 중에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봉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반주도 하고 신호도 하고 드럼도 치고 치기도 하고 교사도 하는 것입니다. 아, 나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이니까 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찬양도 사고 교사도 사고 사역을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교회 봉사 가운데 가장 고맙게 느껴지는 봉사가 주차 봉사겠죠. 여러분, 저렇게 주차 봉사 왜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가 재밌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재밌어서 한다면은 그 사람 얼굴이 365일 동안 여러분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오늘 같은 날 정말 그냥 내가 재수없게 주차 봉사 걸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이렇게 추운 날씨 주차 봉사한다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얼굴 찡그려도 괜찮다. 왜? 저런 날 진짜 잘못 걸려가지고 주차 봉사하네. 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재수없다 생각했겠다. 그러니 저렇게 울상 가운데 봉사해도 저 정도는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게 된 시작은 나 같은 사람 구원시켜 주신 것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되지? 아, 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 나 교사해야 되겠다. 나 찬양해야 되겠다. 나 주차 봉사해야 되겠다. 나 주방 봉사해야 되겠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은혜가 내게 너무 크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어떻게 갚지? 하다가 수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수고를 하다 보니 이 수고가 처음부터 그 어떤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수고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운이 다 빠지고 탈진되어지더라도 이 수고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하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 없이 봉사를 하니까 봉사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봉사한다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교회 주님 앞에서 제가 봉사하는 티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감히 내가 봉사한다는 티를 냅니까? 그것은 다 수고만 할 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봉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렇게 심하게 썩어물을 믿었던 정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배울만한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카드 5개 돌려막으면서 그냥 월급 날이 기쁜 날이 아니에요. 그저 카드 돌려막으면서 가정에 있는 빚을 갚으려고 수년 동안 빚 갚는다고 빚쟁이 앞에서 이런저런 거짓말하면서 내일 갚을게요. 한 달 후에 갚을게요. 한 달 후에 갚을 수 없는 돈을 한 달 후에 갚을게 거짓말하면서 정말 그렇게 구걸절절한 가난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안에 세상에 주는 평안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 반반한 직장에 들어갔다고 봉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빈둥빈둥 놀 바에 교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모자란 자나 주님께 나와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빚가는 심정으로 주님께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지난주에 청년부리가 시상했잖아요. 우리 성도조항계 전교인 시상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아마도 소수 몇 명은 교회에서 시상식을 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도 상을 줘? 나는? 야, 나는? 아니, 나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럼 나가 한 봉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부터가 너무 수준이 낮은 이야기지요. 그럼 사실 하나님 앞에 수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훈육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시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수고의 시작은 하나님 은혜에 빚갚는 심정으로 수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실 분들 계십니까? 또 올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로 섬겼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를 마음에 딱 담아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하여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우리 하나님이 2012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닫지 않은 많은 말씀 가운데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 노동비를 주기를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했습니다. 먼저 들여보냈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맨 먼저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부르는 시간은 바로 새벽 6시. 그러니까 6시에 이미 사람 불러드리고 3절에 보니까 제3시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전 9시. 또 사람들 장터에 인력시장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데리고 또 포도원에 집어넣어서 일시키고 또 5절에 보니까 제6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12시 정오 점심 먹는 시간 그 시간에도 나가서 사람 부르다가 일시키고 제9시 오후 3시 그때 나가서도 사람들 불러다가 일시키고 6절에 보니까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럼 언제 파장 언제
이제 포도원 일이 끝나느냐? 오후 6시입니다. 오후 6시. 오후 6시에 포도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사람이면 사람 같지도 않지. 이건 사람도 아니지. 예? 새벽 6시에도 안 뽑히고 오전 9시도 안 뽑히고 오후 3시도 안 뽑히고 오후 5시도 안 뽑힐 정도면 당신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지. 일당을 저분들 일당 몫을 못할 사람이지. 사실 얘기해서 오후 6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인데 오후 5시까지도 이 집 저 집 불러가지 못했다면 당신은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지.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이렇게 인생의 저 그네진 곳으로 몰아진 그 사람들 중에 또 뽑아다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생기지요.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정말 간절함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또 사라지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 6시에 안 불려갔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오전 9시에도 인력을 찾는 사람들이 쭉 둘러보더니 무슨 짐승 보듯이 둘러보더니 당신 따라오시려고 그러는데 나 안 뽑혀갔어. 오후 3시에 쭉 둘러보는데 뭐 짐승 보듯이 둘러보다가 또 당신 따라와 하고 봉고차 태우는데 나는 또 안 불러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놀고 서 있는가 놀고 있는가 진짜 파악 못하고 지금 너는 인간 같지 않아가지고 뽑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의 자신을 이해 못하고 자기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놀고 있는 거야.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새벽 6시도 뽑히지 않아. 12시 오전 9시도 뽑히지도 않아. 12시도 뽑히지 않아. 오후 3시도 뽑히지 않아. 계속 와서 짐승 보듯이 보고 너 봉구차 타라 그러는데 나는 안 태워줘. 여러분 거기서 인간 실존을 경험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인간 쓰레기가 말이지. 나는 왜 나를 뽑아주지도 않단 말이지. 차라리 한탄하면서 있어야 될 텐데 놀고 있었다. 지금 놀 때가 아닌데. 근데 이 주인이 물어요.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오후 5시까지 나 오늘 돈 벌어야 돼. 우리 아들, 딸이 집에서 학비도 나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오늘 붕어빵이라도 사가야 돼. 오늘 내가 호빵이라도 사가야 돼. 오늘 내가 일해야 돼 하면서 5시까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뽑히지 않아도 놀고 있는 그 사람은요 이미 자세가 돌려먹은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뽑히지 않았나? 내가 왜 뽑히지 않았나? 오늘 내가 일해야 되는데 이래야 우리 집 아이들 밥 먹이는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구나. 행하는구나. 아직 이 사람은 골라먹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골라먹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생각하는 것도 고모양 콧골인데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날이 저물매 6시가 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라. 이제 돈 주겠다는 겁니다. 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0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 한 데나리온, 즉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온전히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이제 돈 주겠다는 겁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나중에 온 자가 오후 5시에 인간 같지 않으니까 새벽 6시도 안 뽑히고 오전 9시도 안 뽑히고 12시도 안 뽑히고 오후 3시도 안 뽑혀서 실존을 경험해야 될 그 순간에도 놀고 있었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1시간 일한 거 그 계산 쳐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 줄을 쭉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저기 인간 같지 않은 저
저 진짜 정말 세상의 말종 같은 소리인가? 적어도 불러다가 1시간 20분 한 대나리를 주는구나. 한 대나리를. 줄을 서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와 있는 사람, 오전 9시 온 사람, 12시 온 사람, 오후 3시 온 사람은 이제 막 기분이 좋아.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대나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1시간 와서 일한 저 인간 같지 않은 저 인간들에게도 한 대나리를 주니까 야, 나는 새벽 6시부터 왔으니까 오늘은 2대나리요, 3대나리요. 오늘 그냥 땡 잡았구나. 근데 웬걸? 똑같이 한 대나리로 나눠주니까 열받을 만하지. 열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십시오. 제11시에 온 자들, 즉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씩 받거든.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왔거나 12시에 왔거나 오전 9시에 왔거나 새벽 6시에 온 건장한 사람들, 사람 같은 사람, 인간 대접 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씩을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기를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가를 치렀단 말입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릅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너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준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면 지켰으니 이것 가지고 가라. 그 말도 맞는 말. 그러니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속으로 억울해하면서 나가기를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나도 주인이 되든지 사장이 되든지 해야지. 뭐 사장 지 마음대로구나. 나한테 한 대나리 주기를 약속했지만은 그래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이 세상의 말종 같은 인간, 그 인간에게도 하루를 줘줬으면 나같이 인간다운 인간, 정말로 뽑히고도 뽑힐 수 있는 나같은 사람, 그래도 보너스라도 줘야지. 어떻게 약속대로 한 대나리밖에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뭐라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만에 하나 그 누구가 내가 오후 5시에 불러간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은혜가 점점 넘쳐오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나 새벽 6시에 불러갈 정도로 학력도 있고 좀 재벌도 있는 사람인데 나 그래도 1순위는 못 뽑혀가도 두 번째는 뽑힐 수 있는 오전 9시짜리인데 난 그래도 중간쯤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후 12시는 불러갈 사람이 낮에까지 살면서 누구랑 경쟁해가지고 그래도 중간은 했어. 그 12시는 불러갔겠지. 나 조금 실력이 없어가지고 좀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꼴등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 내가 적어도 오후 3시는 불러갔겠지. 내가 저렇게도 몹쓸 인간처럼 오후 5시에 끌려갈 정도의 인간이겠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순서를 매긴 사람들은요,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저렇게 쳐주는데 나는 왜 나를 무시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3시에 와서 고작 해본 게 3시간밖에 일 안 해놓고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대너를 받으면요, 그 3시에 불려온 그 사람도 뭐 50개 100%로 불구하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3시간 일했잖아. 쟤는 인간 같지 않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인간 말이죠. 1시간밖에 일이 안 했는데 한 대를 안 받았잖아. 나는 3시간이라도 일했잖아. 억울한 마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2012년 살아오면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에 불러온 사람입니다. 우리 메시에 불러온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5년, 10년, 20년 믿어도 그렇게 드라이하게 몸이 건조하게 사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정말 일도
인력시장에 내놓은 사람 가운데 봉고차하고 몰고 와가지고 너너너 타세요. 너너너 타세요. 수많은 사람을 데려가는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한 시간이라도 일시키려고 그것도 내 실존을 경험하여 한탄하고 있는 내가 아니 그것도 몰라서 나서서 놀고 있는 나에게 나를 불러다가 일시키신 그 주인을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좀 아는 사람들 좀 새벽 6시에 불러갈 정도로 좀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이런 섭섭증에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없는 거예요. 6시에 불러갈 정도로 오전 9시에 불러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서 오후 5시까지 불러가지 못할 정도로 인생땅 쓰레기처럼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시간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나아요.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6시에 불러갔어요? 정말 6시입니까? 6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6시에 불러왔다. 나는 그래도 1등은 못해도 2등은 했으니까 9시다. 나는 중간에는 했어. 12시다. 나는 꼴찌를 해본 적이 없어. 3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정말 5시에 불러간 사람이잖아. 5시. 나는 5시에 불러간 사람이잖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소유의 학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집에 있는 수십억의 재산이 뭐가 대단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작은 자의 마음,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2012년 정산해야 될 바로 오늘 이 순간 12월 30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 5시에 불러간 사람은요 이제 삶이 달라져요.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오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생각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인의 은혜에 빚갚는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집주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인력시장에 있지도 않아요. 인력시장에 나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이 엄청난 은혜로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인력시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포도원 주인 집 앞에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 그리고 새벽 한 5시 반쯤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려고 문 열고 봉고치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그 5시에 불러갔던 그 사람이 주인에게 손을 들면서 오늘 주인이 인간 같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주셨는데 그렇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어제 나에게 하루 일당을 다 주주셔가지고 내가 어제 집에 가서 밤에 놀을 제대로 했습니다. 호빵도 사가고 볶음밥도 사가고 집에 살도 치우고 내가 어제 가서 우리 아버지 최고라는 얘기를 집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집에서 아버지 노릇할 수 있도록 내가 가장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나의 주인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여기를 끼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당 주지 마십시오. 일당 주지 마시고 어제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내가 솜씨가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지만 오늘 내가 새벽 6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고 내가 그 주인의 은혜에 빚갚는다는 심정으로 오늘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남들 6시에 집에 갈 때 나 가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들 6시에 땡치고 퇴근하도록 나 가지 않겠습니다. 나 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다하려고 하죠? 왜 당신 왜 그런 수고를 다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 같은 이 엄청난 은혜를 저는 받아본 적이
은혜가 문제가 늘 사람들 대우못 받고 늘 사람들에게 말종이라는 인생이 들었던 나에게 한 대단을 줄 정도로 나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 실존에 한탄받지 못하고 놀고 있는 나에게 나를 불러다가 살구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르신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은혜가 내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시도록 도와주세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수고하겠습니다. 기운이 탈진하고 탈진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5시에 불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우리 어떻게 살아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벌,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취업하는 거, 승진하는 거,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순희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순희사님의 1절 한번 불러주세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봉사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자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나같이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애굽 땅에서 종노를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단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였습니다. 사탄의 종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거듭난 것입니다. 작은 자. 우리도 교회를 핍박했고 우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님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분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이 자리에 교사들 계십니다. 교사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봉합하시고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고백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기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공중봉쇄 잡으면서 사탄 그 악한 그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흥청망청하게 생각하는 것만 마음먹는 거나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위에 살기 못했던 지감이 물들었던 날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예수만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애국 땅에서 종노를 했던 작은 나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무기함을 기억합니다. 그 작고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예수를 가까이 주시고 주님 앞에 일꾼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수입 가까이 주시고 재능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감 주시고 일터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후 5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어리석고 억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실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부르셔서 일감 허락해주시고 한 시간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 사람 무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학벌도 나의 체력도 나의 모든 인간관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러 있사오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의 작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2012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평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다음 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말미암아 이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하늘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3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이 한 해 마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2013년 다짐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 경력이 없고 솜씨 없는 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솜씨 없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바울처럼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 삶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 정말 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개망나니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있을까? 그 고백하며 고민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 주신 재능 가지고 이 세상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까닭에 기운이 쇠하고 탈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수고와 봉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는데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반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실 때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있습니다. 내릴 축자로 해서 축복이고요.